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연합 중보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눈을 열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그 범죄한 사람을 죄를 묵과하지 말아라. 허용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으면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만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하게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같이 권면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죄를 지적하라는 이야기도 핵심이지만 이 사랑으로 정말 사랑을 담아서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공포에서 이제 죄를 지적해서 공동체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죄를 거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것이 죄를 지적하는 행위, 그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와 권징의 기능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선포,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아주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권징과 말씀 선포는 동일선상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죄를 지적하라는 이야기이죠. 권징이라는 말이 영어로 처치 디스플레인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례를 시행하는 것, 그 성찬식과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 나온 세례는 누군가가 회개한 즉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즉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쨌든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공동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베풀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주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말씀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했고, 그래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씀 선포와 함께 회개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와,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죄를 수정하고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가 근 400년, 300년 정도 계속해서 핵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빠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였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때 이집트 사막에 이 탁발 수도사라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이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단순한 삶을 살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을과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손쉬운 방법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느 지방의 한 영주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지방이 몽땅 다 그리스도를 믿는 지방이 되어버리는, 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집단 개종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손쉬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난 다음이에요. 교회가 풍요를 깨닫고 난 다음에, 돈이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더 이상 청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개종시키는 쉬운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후 1000년간 암흑기가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근데 회개가 빠진 교회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스왈론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이 이제 거리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이 들어오고 부정한 방법들이 시정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들어오고,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평양 대부흥은 1900년대 웨일즈에서 있었던 부흥에서 시작됩니다. 이 웨일즈 부흥이 인도를 거쳐서 이제 그 조선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웨일즈 부흥은 그보다 한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영국의 1차, 2차 대각성 기간 때 있었습니다. 이 1차, 2차 대각성이 1740년에서 43년, 1772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당시 영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조되었는지 모든 지방마다 술집들이 사라지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실직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웨슬레 운동을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되었고, 그보다 100년 후에 구세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이제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후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것들은 회개에 기반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수정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다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은 단골 메뉴는 회개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곤혹스러워요. 지난주에 또 말씀 들었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뭘 회개해야 될까?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정치 권력에 기생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이제 불어닥친 부의 신학, 이 웰스 티올로지라는 신학,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래야지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학의 오류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경제적 풍요와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교회를 강타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 풍요와 축복이 없는 설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치유가 없는 은사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기독교 교회가 다시 암흑기가 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아니, 이미 대한민국 교회는 암흑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은혜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못할까? 이미 교회는 기득권층이 되어버렸고 성결과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이 성공에 집착하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것이 권징이 오늘 기도 응답, 하나님이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기도 응답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날 아침에 권징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대는 악한 자들의 잔혹한 언행도 회개해야 하지만 선한 자들의 비겁한 침묵도 회개해야 한다. 불의를 보면서 거기에 동조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징이 빠진 교회, 회개를 더 이상 촉구하라고 선포하지 않는 메시지, 뭔가 2%가 빠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실파하는 설교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